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모실 수 있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제가 목사님께는 책을 2권 드렸고요. 사모님께는 책을 1권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힘드시면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모님 여기 책 우리 그 기세영 목사님 목사님께 드린 책은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기 전에 설교 코칭 모임을 하나 친구들과 만든 게 있는데, 기세영 목사님 그 초창기부터 같이 참여했던 후배이자 처음에는 좀 설교 코칭을 제가 도와주려고 만났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조그마한 40명 모이는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17년, 8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묵상하고 익혔던 것들을 책으로 펼쳐냈어요. 감시인 후배는 아니고요. 협성 친구인데 아주 신실하고 좋은 친구여서 책이 나왔길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책 좀 사주라 그래서 교회에 부탁해서 한 70권 샀는데요. 이거 교인들 나눠드리기에는 조금 수준이 높아서 오늘 목사님들께 한 번씩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서는 이제 오늘 설교할 때 좀 쓰려고 하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요 기도 작은 팜플렛은 저희가 새벽 기도 때 쓰는 팜플렛인데 아침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 잠에서 깰 때 정오에 드리는 기도, 취침 기도 이렇게 성무 일과를 간략하게 좀 교인들도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저희가 모았고요. 이게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뒤편에 보시면 약간 좀 낯간지럽긴 한데 저희 새벽 기도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설교 능력을 위해서, 치유 능력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같이 합니다. 이거는 인천 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이규학 감독님이 부산에 제가 목회할 때 오셔서 부흥회 하면서 마지막 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규학 감독님이 주신 기도문을 많이 수정하고 바꿔서 지금의 저희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에 잘 자리가 잡혀서 이것이 제 목회에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설득할 때 장로님들도 이거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그냥 계속 들어가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득했어요. 교회는요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목사님이 무너지면, 사모님이 무너지면 교회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제일 문제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의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꼭 설교 능력을 위해서, 치유 능력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인들한테 얘기하는데 이규학 감독님이 이걸 하셨던 이유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2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1분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드셨는데 저한테는 큰 보탬이 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목사한테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워낙 저희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이긴 한데 그래도 사단은 항상 공격할 수 있고 사단의 역사는 항상 있으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면 제가 이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설교도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제 착각이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치유 능력은 신유사역은 옛날부터도 했었지만 와서 더 많은 신유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목사는 다른 걸로는 다 권위를 내세울 수 없고요. 큰 사람이 나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꼼짝 못해요. 아픈 사람이 나오면 또 더 큰 병에 걸린 분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가만은 더더욱 그렇죠. 워낙 목사님들을 공경하는 분위기니까.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꿈꾸는 것들을 거기 잔뜩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제 때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가실 농촌교회인데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좀 심어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앞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문제는 언제나 제 자신입니다. 저는 스스로 주인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짓 자아의 속삭임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자만에 도취됩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거짓 자아의 소리에 이끌려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거짓 자아로부터 돌아서오니 내 안에 깨끗한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저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와 관련하여 나의 거짓된 태도를 버리길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방금 전에 드린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매일 기도서의 오늘의 기도를 제가 읽은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있습니다. 목회 환경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강화는 그나마 좀 낫지 해도 강화도 코로나 때는 잘 견뎠는데 도리어 코로나가 이제 끝날 쯤 되니까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터져서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정직하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코로나로 분명하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포이에마라고 하는 김영사의 기독교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교회 개혁을 위하여 3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강의하는 존 에커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들음의 영성입니다. 이 책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론 수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교회의 갈등과 회복이라는 책입니다. 40년 이상 여러 갈등과 분열을 겪는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자신이 지어난 것을 바탕으로 교회가 갈등과 분열에 아파할 때 어떻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정리하여 책으로 내셨습니다. 세 번째 책은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리디머 교회는 팀 켈러의 교회고요. 이 교회는 캘리포니아 뉴포츠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를 설립하고 현재 담임 목사로 있는 짐 벨처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깊이 있는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의 생존은
세 책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생존과 회복은, 그리고 부흥은 변함없이 참 어려운 문제지만 목사의 영적 깊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포장지만 주의 종, 나 주의 종이니까 내 말 들어 가지고는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포장지를 걷어내도 그냥 평신도여도 믿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내용을 가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처럼 질문하며 답을 찾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제가 최근에 몇 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 하나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설교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는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목사님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취미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처럼 짜릿한 게 없어요. 다른 거에는 그만큼의 짜릿함을 제게 주신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걸 아주 즐깁니다. 그러나 깊은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깊은 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걸 참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제가 깨달은 기도의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고 가장 긴 절이 있는 장이고, 쓰신 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쓰신 분이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이 규례, 히브리어로 미스팟입니다.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정해놓은 규칙.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를 버렸다 할 때 그 정의가 바로 이 미스팟입니다.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규칙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규칙에서 나오는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 찬트를 말합니다. 5세기 수도원에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7번씩 찬트, 찬양이 담겨 있는 곡조의 기도를 매일 수도사들이 드렸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아침 6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6시 잠자리에 들 때 이들은 이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직자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성무일과 또는 성무일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직자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일, 그것은 규칙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 부목사 중에 한 친구가 청년하고 결혼을 했어요. 청각이었기 때문에 와서 제일 어린 애하고 12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아가씨를 잡아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총각 처녀가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서울 부목사로 추천해서 올려보냈더니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다른 사역으로 옮겨갈 때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갔어요. 그때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부목사고 교회에 있는데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루에 여러분은 우리는 다 목사지만 어떤 때는 저의 경우를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지.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도 하루에 6번씩 규칙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기가 막힌 건 이 존 웨슬리는 새벽 4시, 5시, 저녁 9시, 10시에는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에는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기도 책자 토머스 클레머라고 하는 분이 쓰신 매일 기도라는 책을 사용해서 존 웨슬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중에 수요일, 금요일은 항상 금식 또는 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참 위대하신 분인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이 책과 같은 기도 책자를 아주 조화롭게 개신교 영성과 수도원 영성을 함께 조화롭게 그렇게 삶에 녹여내셨던 분입니다. 저는 작년에 제 멘토이신 분에게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입니다. 감리교 출판국에서 만든 매일 기도서라는 책입니다. 제 멘토가 이 책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교만해서 이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고 제가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는 제 멘토께서 이 책을 활용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이 책을 찬찬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2010년도 에즈베르 신학대학교 영성신학 교수를 지냈던 스티브 하퍼라고 하는 분이 편집하여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에즈베리가 핫하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 감리교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의하고 시인이자 목사이신 정명성 목사님께 이 책을 번역하도록 그렇게 부탁해서 그래서 시인의 언어로 이 기도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급 기도와 또 지속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명백하게 긴급 기도로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긴급 기도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한결같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교회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이어납니다.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다면 그러면 그 기도의 짐은 그런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짊어져야 합니다. 매일 기도서는 지속 기도를 드리기 위한 귀한 책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정오에 하루를 일을 마칠 때,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5번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교회를 살리는 길을 자꾸 외부의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부터
지속 기도를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강화 남지방에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이 책은 감리교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9,000원 다 받습니다. 바닥 지나서 제가 잘 이용하는 알라딘은 10% 모든 책을 다 할인해 주는데 이 책은 할인 안 해줍니다. 9,000원 다 주고 샀습니다. 이미 믿음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야 그냥 아시는 그 길로 이미 깨달은 그 길로 가시면 되고 여전히 질문 중에 있는 저같이 저도 20년이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여전히 질문 중에 있는 그런 질문 중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다면 이 책을 사용해서 지속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 1. 기도서 사용을 위한 안내를 보십시오. 12쪽입니다. 빨리빨리 설명합니다. 12쪽부터 보시면 거룩한 시간의 필요성을 또 그 다음에 신앙의 규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거룩한 습관의 중요성을 그리고 거룩한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편 보십시오. 잠에서 깰 때 아침, 정오, 저녁, 취침 기도문입니다. 잠에서 깰 때의 기도입니다. 26페이지 보십시오. 잠에서 깰 때 맨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리교회 웨슬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하루하루에 대한 디렉션, 어느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어느 방향을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잠에서 깰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될 때 잊고 있었던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맞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나 혼자 발버둥 치고 혼자 애쓰고 혼자 힘쓰는 게 아니라 맞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지. 이걸 깨닫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재를 초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는 시편과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나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요. 나는 그게 뭔지 도통 감을 못 잡았습니다. 저 인간은 특별하게 저렇게 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했던 기도가 바로 이 책자를 사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한 장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둘이서 아침에 기도회를 할 때 전에는 하늘 양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기도 책자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오 기도를 보십시오. 36쪽입니다. 정오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와 그리고 구원의 증인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 12시부터
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은 7시까지인데 그 7시간의 시간은 구원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기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7시간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영적 필요에 저 자신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녁 기도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봄의 시간을 갖는 기도입니다. 40쪽이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초대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고 낮에와 같이 아침에와 같이 똑같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다른 신앙 서적을 읽고 묵상하든지 그렇게 거룩한 독서의 시간을 갖습니다. 짧게 가져도 좋고 길게 가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회상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저녁 기도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기도입니다. 44쪽입니다. 흔히 취침 기도를 종도 하루를 마치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 전에는 제가 일 중독이어서 저녁에 마치고 나면 하나님한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오늘도 막 엉터리 같이 산 것 같아서 대충 산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부끄러워서 잠에 들 때가 많았는데 이 종도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나서는 조금 더 깊이 자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맞으시죠? 이렇게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인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탁의 기도 중간에 보시면 이날의 성공과 실패를 받으셔서 저를 위한 그리고 저를 스쳤던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과 은총의 옷을 지어 주소서. 이 부분이 기도할 때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끝맺게 됩니다. 매일 기도서는 규칙적인 기도의 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 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내용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목회자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지속 기도를 드리는 삶을 저는 꾀가 많기 때문에 금방 딴짓을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지속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사는데 이 기도문이 기도 책자가 참 좋습니다. 3부는 한 달을 4주로 기준으로 해서 49쪽 보세요. 존 웨슬리와 초기 감리교회 교도들이 기도문을 만들어 적용했던 주별 양식을 채택해서 모든 기도가 이 주제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서를 사용하시면 일정한 반복 속에서 개인 기도와 공적 기도가 조화를 이루게 되고 성경 읽기와 기도가 조화를 이루게 되고 매일의 삶과 매주의 삶과 매달의 삶과 매년의 삶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서 일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성서 일과와 또 매일 이 기도가 놀랍게 조화를 이루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매일 기도서는 작은 책이지만 저에게는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주었던 중요한 책입니다. 이 작은 나눔이 이미 길을 찾으신 분들에게는 상관없고 길을 아직 못 찾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지방에 계신 한 목사님이라고 한 사모님이라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저는 기도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뜻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저입니다. 저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 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자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회와 관련하여 나를 부인하는 결단을 하게 하소서. 혹여 기도한 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지 못하더라도 나는 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며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가 계속하여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